하는 시간이 되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보고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고 하며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의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스테반 집사의 순교, 그로 인해서 박해로 수만 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이제 다 흩어지고 사도 몇 명과 몇 명만 남게 됩니다. 8장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페로이라는 단어이고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결국 흩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흩어진 사람. 근데 이 디아스페로의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자기가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들을 흩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대단히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패배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순식간에 몇십 명 모이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패배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들의 인생이 수동태임을 아는 사람들은 왜 이 일을 이루셨는가? 이 일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님에게 의해서 왜 흩으시는 이유를 물어보며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결국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무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우리의 능동적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누군가에게 흩어짐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통로임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내 능동적 태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방문을 오거나 어떤 사람이 오면, 아, 저런 사람들이 꽤 세상적으로든 아니면 능력이 있건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형편없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함께하길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그러나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인생의 수동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통로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않도록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능동적 사고를 갖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능력과 힘을 갖춰서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스펙 좋은 사람을 찾아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역사는 능동적 사고와 영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수동태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쓰여져 갔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방 땅 가운데 이제 선교의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들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들은 인생의 수동태가 되어 주어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구합니다. 이들은 흩어집니다. 비참합니다. 우리가 수만 명씩 이렇게 모였던 우리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고 실패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차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님을 알고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의해서 이끌림 바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5절에서 보시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빌립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워진 스테반과 같이 세워졌던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 지금으로 따지면 1.5세, 2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들이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은 1세대 유대인들은 가고자 하지 않는 곳입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1세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1.5세, 2세가 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 사마리아 성은 굳이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 잡족들의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곳을 찾아갔던 1세대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땅을 찾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수를 주시죠. 오늘 빌립 집사도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하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은 이미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생의 쓴맛들을 본 인생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다. 이들이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다 한 번씩 경험해 본 겁니다. 안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됩니다. 쉽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면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죠. 다 각자의 마음을 가질 테니. 결국 그들에게 한 마음이 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7절에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의 수동태, 내 인생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 인생에 실패와 패배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들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분명히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수동태로 주님을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큰 기쁨. 오늘 여기서 크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세 번 등장합니다. 세 번 등장하는데 8장 1절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날에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임합니다. 시련이 임했다는 거죠. 큰 박해가 임하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주도권, 주어된 것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경건한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여기서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울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흩어집니다. 큰 슬픔이 임합니다. 자기들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핍박받는 내 영혼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크게.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들이 그 인생의 주어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았던 결과가 오늘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큰 기쁨은 큰 박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큰 박해와 큰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기쁨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아닌 우리의 주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큰 기쁨이 임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박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큰 슬픔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귀신이 붙습니다. 그것에 사탄이 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박해를 주십니다. 큰 슬픔을 주십니다. 이유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크심을 내가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큰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큰 박해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큰 눈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임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빌립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 예배들을 통해서 영어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치며 떠나가게 해주시고 많은 연약한 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는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도 아니요 내 힘과 내 능을 내려놓는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내가 주어가 되었던 인생들이 이제 주님이 주어가 되어 수동태의 인생을 살게 될 때 그 인생 가운데 결국 큰 기쁨들이 임하는 역사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반대로 오늘 여기서 또 이 크다라는 말이 9절에서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라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10절에서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사람들도 크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칭 크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큰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3절, 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어도 자칭 큰 자가 되고 자칭 크다 하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가 되려고 하는 자를 성경은 무엇이라 평가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악독과 불의, 그로 인하여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이것이 다 떠나가도록 예수님이 확실한 우리 인생의 주어로 자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수동태가 되어 살아가는 큰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